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 운동 좋아하죠. 운동할 때 보면 같은 팀에 누가 팀메이트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럿이 운동할 때 그중에 꼭 필요한 동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면 그래야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파이팅이 넘치죠.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뭐 이기면 더 좋고 지더라도 뭔가 조금 그 힘을 얻고 끝냅니다. 맥없이 끝나지는 않죠. 모두 다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물론 사람마다 그 열심히라고 하는 그 말에 수준과 기준이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고 하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어떤 수모마저도 견디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겨우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일상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 열심히 내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을 지키기도 참 버겁다라고 생각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을 요구받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래서 딴 세상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쪽을 자기들이 멸망시켰으니까 그 위세를 몰아서 남쪽도 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물론 남유다는 이때 망하지는 않아요. 훨씬 뒤에 망합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왕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죠. 바로 우리 오늘 19장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냐면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찢고 노새의 놋뱀도 부셔버렸어요. 왜 모세의 놋뱀 아시죠? 광야에서 놋뱀 들려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거 보고서 나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뭐 거기에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막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걸 부셔버렸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느라고 부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셨고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아수르 왕도 섬기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렇게 열왕기하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위세를 떨치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에게 다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결국에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와서 쳐들어와서, 네,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와서, 아수르 왕이 오지 않고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요.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다 알아듣도록 유다 말로 얘기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외국어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해주세요. 당신이 자꾸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쫄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친절하게 외국어로 하지 않고, 야, 다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롱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니네 항복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항복해. 니네 속으로 생각하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하고 손잡으면 애굽이 아수르를 미워하니까, 아수르랑 싸우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야, 꿈깨.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 우리한테 박살나. 걔네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가 니네 도와줄 줄 알아? 하나도 안 도와줘. 실제로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 다음 왕 때 애굽은 이 아수르에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니네 애굽 도와달라고 하지? 야, 그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니네 꿈깨.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니네 도와준다고? 히스기야가 니네한테 막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아수르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야, 그거 다 뻥이야. 속지 마. 니네 그거 속는 거야. 야,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의 신도 우리를 못 이겼어. 니네 끝이야. 그러니까 항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그 옛날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못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 니네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너 도와줄 것 같아? 야, 꿈깨. 그거 다 뻥이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야, 니네 거기서 대변 먹고 소변 막 이 얘기 나와요. 막 그러지. 나한테 항복하면, 야, 맛있는 거 먹어. 좋은 열매를 먹어. 장난 아니야. 항복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항복할까요? 아니죠.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벽도 쌓아보고 군대도 정비하고, 안 되니까 애굽의 도움도 청해보고, 막 다른 거 방법이 없나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해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막아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열심을 내려고 해도 힘이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뭔가 반응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히스기야의 열심으로 유다를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유다를 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열심.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우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것을 막 해야 되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열심이잖아요. 우리같이. 여러분 살면서 제일 열심히 하라고 들어본 말이 뭐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해. 뭔가 부족하니까 열심을 내야 되니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지키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십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뭘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야, 너네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들 다 너 나 무시했지,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니네 마음대로 하고 있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거 하고 범죄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향해서 할 일이 있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니네 겁나지, 망할 것 같지, 북이스라엘처럼 니네 다 죽을 것 같지, 얘네들이 몰려오니까 니네 큰일 날 것 같지. 너희가 나한테 한 일, 말, 행동 내가 다 알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을 거야. 스스로 자라나는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신고 가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신고 가꾼 거 먹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라난 거 먹는 거야. 원래 있던 거야.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내년에도 그곳에서 난 것을 먹지만 3년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거야. 올해도 내년도 니네 스스로 자라난 거 먹을 거지만 3년째에는 니네가 심고 거둔 거 포도원을 심어서 거기서 포도를 그 열매를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3년 만에 포도 이렇게 심어갖고 포도 나무에서 포도 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니까 어떤 분이 포도 이렇게 씨앗 심어서 7년인가 키워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막 사진. 제가 그래서 포도 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둘 때까지 몇 년 이런 거 쳐봤더니 그런 사진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 치는데 3년 동안 3년 만에 포도나무 묘목을 심어서 거두면 좀 가능할 수는 있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니네 3년 뒤에는 니네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거야. 그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니네 내 말 안 듣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멋대로 살았지만 니네들이 무슨 말 했는지 어떤 행동했는지 내가 다 알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갖고 있는 징조야. 내가 너희한테 열심히 있다는 내 마음의 표현이야. 내 뜻이야. 내 의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로 3년 만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지. 아수르 어떻게 되냐면 유다 족속 그 앞서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 다시 아래로 뿔을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거야. 니네 다 도망가서 니네 근거도 없고 흩어져 있는데 다시 모여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될 거야. 니네 정착해. 니네 다시 흩어지지 않아. 막 흩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룰 거야. 내 열심히 이거 이룰 거야.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향하여 너 이 성에 못 와. 화살도 못 쏴. 이 성을 방패도 못 세워. 공격하려고 토성도 못 쌓을 거야. 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히스기야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 니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변했구나. 그러면 나도 좀 바꿔야지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각성하셔서 잠자고 있던 그분의 열심을 일깨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성 보호하고 구원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던 거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면 하나님도 내가 한 것만 아니 그것보다 좀 더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열심을 하나님이 각성하셔서 나를 좀 많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갑작스러운 열심으로 깜짝 놀라셔서 그분이 없던 계획을 갑자기 세우고 없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막 뺑뺑이 돌다가 겨우 하나님 만났다 하고 와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 가까이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하나님이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나도 웃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나한테도 아픔이 되는 게 당연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인간이 신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 단어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New normal. New normal.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노멀한 게 아닌데 그게 노멀한 게 된 거예요. 옛날에 흔하지 않은 게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흔하지 않고 아주 그냥 특이한 건데 그게 보편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노멀이 됐다. 새로운 그냥 평범한 게 됐다. 뉴 노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멀은 뭡니까? 우리의 노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멀은 그건데 왜 그 노멀을 잃어버렸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들이 세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힘이었던 존재들이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으로 힘을 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지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누리고 군림하는 존재이기를 꿈꾸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마저도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어긋난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노멀한 상태로 되돌리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겁니다. 노멀을 회복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대로 원래 지으셨던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원치 않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처럼 소리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니네 도와줄 것 같냐?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할 것 같냐?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안 넘길 것 같냐? 니네 안 망하게 할 것 같냐? 야, 북이스라엘도 망했어. 니네도 똑같아. 야,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네 안 도와줘.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 너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어? 하나님 너 사랑한다면 이런 일 없어야지. 하나님 너 사랑한다는 거 다 뻥이야.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그런 일 없었어야 되는 거지. 너 하나님한테 속으면 안 돼. 온갖 거짓말로 술수로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꿈꾸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나한테 파이팅을 불어주셔야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내 동료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은데요. 옆에서 좀 열심히 좀 해보세요. 파이팅 좀 한번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더 높은 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 날아다니는 자리로 가도록 파이팅 그런 열심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심은 노멀로 돌아가는데 열심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가 뭐겠어요? 일상은 평범한 일상은 너무 지루해. 너무 심심해. 너무 똑같아. 재미가 없어. 그게 우리의 일상이겠습니까? 원래 우리의 일상, 원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미치도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특별한 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원래 평범한 우리의 하루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서도, 우리가 뭘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 누리고 경험하는 그것이 원래 우리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원래 우리죠. 그것이 그 노멀한 것이 원래 우리란 말이에요. 내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의 열심이 아니라 내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망가뜨려 놓고 다시 고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실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왜 열심을 내실까요? 우리의 뭘 자꾸 고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무엇을 자꾸 바꾸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사는, 하나님 없이 난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고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심을 갖고 계세요. 죄악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 열심을 내시는 분, 응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여전히 그 열심을 잃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포기당하지도 않으세요.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를 갑자기 낮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을 향해서 갖고 있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열심은, 야, 네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해도, 네가 네 스스로를 살려내려고 해도 너 그거 할 수 없어.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원래 그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열심이 하나님께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 저렇게 막 사는 사람도 잘 사는데, 저렇게 막 사는 사람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평범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쳐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내 평범한 일, 내가 바라는 평범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범이 같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와 가까이 계시고 원래부터 우리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당연한 분이세요.
그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고 내 인생을, 내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니까요. 만드셨으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세요. 만약에 천국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괴로워 미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다시 사귀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우리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혹시라도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 있다면 그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뭔가 그걸 회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마음 먹고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2달 갔어요. 3달 갔어요. 지금은요. 귀양 버린 몸 내년부터 다시.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리라. 지금은요. 우리의 열심이 겨우 그만큼이란 말입니다. 내 열심은 겨우 그만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시지도 포기당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가꾸지도 않은 것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일구는 거예요. 너 이 징조가 1년 2년은 내가 해주는 거 먹는데 그 뒤로도 평생 내가 해주는 대로 먹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너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세울 건데 너도 일어나야 돼. 너도 힘을 내야 돼. 너도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돼. 너도 다시 노멀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금년에도 내년에도 우리는 원래 난 것,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마시겠지만 3년째부터는 우리가 심고 우리가 가꾼 것을 먹고 마시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믿고 그분의 열심이 나를 향해 일하시도록 감히 허락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 사랑을 힘입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열심히 있으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정말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믿음 가진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었는데 내 열심은 아무 작용을 안 해요. 잠깐 타올랐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열심이 있으시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래와 같이 돌이키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열심이, 나와 다른 열심이 하나님 있으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에 감동하셔서 갑자기 열심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열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험한 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죄악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거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주세요. 다시 원래대로 나를 돌려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 열심은 겨우 그만큼이었습니다. 내 열심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열심으로 나를 바꿀 수 없고, 내 열심으로 원래의 나로 내가 꿈꾸던 자리로 돌이켜 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이미 경험하였지만 그 열심도 포기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열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원래의 우리로 돌리고자 하시는, 원래의 그 관계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열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열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자 하시는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열심은 원래 나로 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빼앗기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였는데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열심이 바꾸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뱉었던 말들과 행동들과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향한 열심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어그러진 내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 우리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